인간은 누구나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병들지 않고 늘 푸르른 나무같이 늘 건강하고 늘 싱싱하고 늘 푸르고 늘 밝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무에 벌레가 많이 기생을 하여서 그 나무를 갉아먹고 병들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듯이 우리 삶에 우리가 참 마음의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가 표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이 병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병든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 뭐 어느 정도인가, 내가 어느 정도 병들었냐, 아니면 내가 병이 들지 않고 건강하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할 수 있겠지만 사실 누구나 다 누구에게나 병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고난 성격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살아온 모든 삶의 모든 붙어있는 모든 갖고 있는 또 쓴뿌리나 뽑지 못한 여러 가지 나쁜 독소들 제거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살아오면서 환경 속에서 또 교육을 잘못 받음으로 인하여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병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번 축복성회를 통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비록 사흘 또 수요일은 매일 드렸던 우리 수요 예배고 금요일도 우리가 금요 기도회고 오늘 목요일 날 예배 하루 더 드리는 셈이 되는 것이지만은 놀라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과거에도 많은 은혜 받았지만은 이번에는 정말 체험하지 못했던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죠. 우리가 뭔가 달라져 우리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갖고 온 많은 문제들 어떻게 해결이 할까요? 여러분 갖고 누구나 응답받고 싶은 문제들이 지금 다 있을 것으로 압니다. 뭐 한 가지 아니면 여러 가지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그렇게 기도해서 안타깝게 부르짖었지만 응답받지 못한 문제, 올해는 완전히 정말 그 문제가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운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항상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엄습했고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눈먼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병든 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항상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올해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요소들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뽑아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항상 그 고질병, 고치지 못하는 그 고질병으로 인해서 병이 좀 치료가 된 듯 하다가는 또 재발을 하고 또 재발을 하듯이 우리 영적인 병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를 예수를 믿어도 하나도 달라진 것, 변화된 거 없고 매일 그날이 그날이고, 근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정말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보이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것이 나의 행복을 주는 요소다, 행복을 주는 근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갖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돈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에 이런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적으로 보이는 문제만 갖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고달파하고 목말라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면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365일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365번을 그 말씀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것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을 매일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들어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도 뭐 지나치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는 섰다면 넘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제 강건하다면 곧 병들어버리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영혼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무슨 근원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있어 납니다.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체병은 다 무서워해요.
그렇지. 여러분들 뭐 정기적으로 병원도 가시고 가서 뭐 건강 체크도 하시고 뭐 그냥 매일매일 날짜 정해놓고 골고루 아픈 곳마다 뭐 여기도 가고 저기 과도 가고 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은 병들어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육체 병드는 거 병들으라고 병원에 가고 많은 걸 투자하고 시간을 많이 내서 치료를 하드려 다니지만은 자기 영혼이 병드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고 살고 무감각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나병, 중풍병 뭐 이런 병들 많이 고쳐주셨죠. 나병 어떤 병입니까? 나병이라는 건 오랫동안 썩고 문드러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털이 다 뽑아지고 살이 문드러지고 그 다음에 뼈까지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다 죽어가는 것이 나병이 아닙니까? 나병은 잠복기가 굉장히 길다는 것입니다. 뭐 언제 어떻게 해서 이 나병균이 얼마 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소록도 가 있고 나병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 보면요, 이 병이 참 영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병은 정말로 이것이 완치가 안 되고 근치가 안 되는 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병은 잠복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뭐 10년도 되고 7년도 되고 뭐 그렇게 짧은 잠복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나병을 옮게 되는가? 상처를 통해서 꼭 들어온다는 거예요. 상처가 없으면 나병은 아무리 온몸에 나병균이 붙어도 절대로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상처를 통해서 이 나병균이 들어오는데 어디서 옮은지도 모르고 또 문제는 이 나병에 걸려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 병에 걸린 걸 모르는 거예요. 잠복기가 길지요. 그 다음에는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지요. 그 다음에는 언제부터 증세가 나타나면 금방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면은 자기 눈썹이 빠져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자기 손톱이 빠져나가고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그 다음에 살이 문드러지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보면 막 손가락 발가락도 다 마지막에는 막 이것도 다 떨어져 나간다 그래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 바로 나병인데 우리 영적 나병이 바로 우리들이 걸리는 것이 영적 나병이 이런 것입니다. 언제 병들었는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내가 시들어졌는지 내가 어느 때부터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병들어 있는지 자기가 압니까? 그거를 빨리빨리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신앙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어느 때부터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느 때부터 기도하기 싫어졌을까? 어느 때부터 예배가 싫어졌을까? 어느 때부터 내가 찬양할 때 아무 감각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 마음에 감동이 없고 하나도 내가 마음에 깨우침이 없는 거. 이것이 바로 나병 아닙니까? 어느 때부터인지 몰라요. 원인도 몰라요. 뭐 때문에 그 병이 나한테 전염이 된지도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한참 중병이 될 때까지 자기가 자기 영적인 병을 자기가 감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배도 주일날 예배도 가기 싫어지고 나중에는 정말 내가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할 때는 이미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두려워야 되느냐, 영적인 병을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병들은 걸 자기가 모르죠. 자기 마음 세상에 대한 탐심,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쓸데없는 헛된 모든 교만, 자고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허영심, 그리고 조금은 남에게 상처를 받아도 분노하고 막 분노 조절을 못하는 이런 것들, 이거 다 병들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제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어떤 상처로 인하여, 어떤 충격으로 인하여,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신으로 인하여, 뭐 어떤 실패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병들을 수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내가 병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오히려도 여러분 이걸 잘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찬양 불러도 아무 감동이 없지? 내가 왜 옛날에는 그렇게 울었는데 지금 눈에서 눈물이 완전히 말랐지? 말씀드려도 아무 열심도 안 나고 냉랭하고 말씀드려도 하나도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소원이 끌어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병들은 것입니다. 때가 많은 사람들은 목욕탕에 가면 뜨거운 물에 가서 오래 불려야지 그 때를 씻을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 뭐 저 어렸을 때랑 뭐 우리 어른들은 일주일에 목욕탕 한 번 가면은 잘 가는 거였어요.
집안에 목욕탕이 없었기 때문에 공중탕을 갔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보통 가면 한 달에 한 번 가서 그냥 엄마들이 그냥 애들을 막 피가 나게 껍질이 벗겨지도록 때를 밀어갖고 싹 벗겨갖고 데려오고 한 달을 또 기쁘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들어 있는 부분을 먼저 고쳐야 돼요. 병들어 있는 자기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건강한다고 보약을 먹으면 뭐하고, 자기 병이 있는데 근본적인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고 보약을 먹으면 뭐하고, 무슨 헬스를 다니면 뭐하고, 뭐 어디 가서 무슨 아무리 좋다는 모든 명약을 쓴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영적인 병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병. 얼마나 너는 마음의 병을 고쳐라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우리는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눈을 보면 그 사람, 여러분 한번 거울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 아니면 어디 있을 때 자기 눈에 그대로 자기 눈에 자기 마음이 그대로 비치거든요. 냉랭한 건 눈에서 비치죠. 분노한 것 그대로 얼굴에서 비치죠. 그 다음에는 뭐 다 쓸데없다는 조소하는 뭐 표정이라든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 원망이 가득한 것, 그리고 고민해서 아주 그냥 절망에 쩔어 있는 얼굴볕, 이거 다 거기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도 또 마음과 생각은 같이 가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음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왔다 그랬죠. 그 생각을 넣어줬어요. 무슨 생각이요? 예수 팔 생각을 넣어주었더니 머릿속에 저 3년 따라다녀도 뭐 얻는 게 있어. 이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소리 나고 있고, 나는 3년 동안 그럼 돈을 버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봉급을 받았어. 내가 뭐 3년 동안 시간을 이렇게 빼앗기고 이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이제 죽는다고? 그리고 뭐 천국 소리만 하시고 하니까 가룟 유다는 분한 마음이 났죠. 그동안 돈을 벌었으면 얼마를 내가 손해를 한 것이냐, 시간을 얼마나 많이 뺏긴 것인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본전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넘겨줘서 몇 냥이라도 돈을 받고 내가 이제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생각은 곧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마음으로 들어가고, 마음에 이제 집을 짓습니다. 견고한 집을 짓습니다. 생각하고 마음하고는 친구입니다.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견고한 집을 그때부터 자꾸만 짓게 하면은 아주 영적으로 나쁜 집, 그 다음에는 죄악의 집, 세상의 집을 계속해서 견고히 지고 사망의 길로 그 사람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육신의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말씀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 묵상할 때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말씀 들어도 반은 딴 생각, 내일의 약속, 내일 사람들 만날 거, 내일 할 일 생각하고, 아무리 말씀드리면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하고, 그 말씀이 양약이 돼서 나를 고쳐줍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죄의 싹이에요. 죄라는 것은 싹이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나면 그 싹이 그 다음에 자라나서 싹이 나쁜 열매를 맺어 사망에 이르는 병,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육신의 생각은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 영만 먹고 살아요? 목사님 또 영이십니까? 목사님 또 우리가 영영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냥 뭐 세상적인 생각 너무 하지 마십시오. 나를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 많이 있지만 너무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지나치면 절제가 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세상 일에 나를 누르다 보면 절제가 되지 못하면 도를 넘다 보면 완전히 그것은 그야말로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 죄의 싹이에요. 너무 돈에 대한 어떤 나의 모든 경영, 아니면 사랑관계에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인맥으로 얻으려는 모든 것, 정말 친구 너무 좋아하는 어린애들은요, 친구 없으면 아주 하루도 못 살더라고요. 요즘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눈 뜨면 뭐 밤에도 뭐 문자하고 카톡하고 하다가 아침에 가서 만나죠. 학교 가서 만나고 어디가 만나고 하루 종일 같이 뭐 재밌게 지내고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막 또 저녁 같이 먹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또 헤어지잖아요. 그럼 지하철이나 버스 타가지고 또 그때부터 또 이제 카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귀에다 꽂고 얘기하고 오다가 그 다음에 집에 와서는 또 잘 때까지 카톡하다 그 다음에 딱 잠자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엄마가 카톡하고 문자하면 하나도 답 안 하면서 친구 없으면 아주 죽는 줄 알죠. 여러분 어른들도 그래요. 너무 많은 사람 속에 사람 싸게 그야말로 사람 싸게 들어와서 하루도 사람 없으면 지낼 수 없는 것,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는 거,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김영석 교수님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갖고 설교를 자주 듣고 그랬어요.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 오셔서 청년부를 맡으셔갖고 일주일마다 설교를 해주셨거든요. 김영석 교수님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하고 늘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나한테 행복한 시간입니다. 사람들하고 만나는 건 너무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은 건 난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날수록 나에게 상처가 오고 그 다음에 피곤함이 따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머리가 복잡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가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건 자연입니다. 그 연대 교수셨잖아요. 연대 뒷산에 거기 가서 벤치 앉으셔가지고요. 거기서 늘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자연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시간을 보낸다 그래요. 그게 아주 신앙관이고 생활 철학이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생각나요. 살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이렇게 어울리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나에게 도움과 사랑과 위로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너무 외로운 것, 외로움을 너무 느끼는 것도요,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정말 외로운 환경이 있어도 신앙 안에서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외로움을, 오히려 내가 외롭지만 남을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고 그대로 위로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죄악된 생각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부패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환자같이 이제 곪고 그 다음에 썩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 생각을 내쫓아야 되겠죠. 여러분 머리를 막 쥐어 박으세요. 내가 보기에 이것은 상당히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다 할 때는 머리를 막 주먹으로 쥐어 박아서 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 프란시스도 그랬어요. 자기의 더러운 생각 들어올 때 그것을 영적으로 없애느라고 얼마나 남들이 보면 이해하지 못할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음이 얼고 눈이 많이 쌓이는 아주 추운 겨울에 빨가벗고 밖에 나가서 눈사람 만들어놓고 그 눈사람에다가 막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고 막 싸우고 하니까 그 제자가 가만히 봤습니다. 선생님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그걸 내쫓느라고 그 눈사람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그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던지면서 마귀를 나가라고 그러면서 그 영적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부터 고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부터 아무리 햇빛이 비치고 정말 보슬비 이슬비 같은 단비가 내려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도 깨끗한 마음에 그래서 받을 때 감사도 나오고 정말 하나님 내 부족한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원망불평하고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를 받아도 내가 자기 중심적이 돼가지고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감독을 놓치다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보고 또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 우리 마음, 육신의 생각
이것부터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고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그냥 한번 예배 드리는 겁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에게 우리를 자신을 보이려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너희는 주일을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주일날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도 분명히 하지만, 주일날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입니다. 피곤한데 나와서 또 주일날 앉아 있어야 되는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혜를 받고 나면 주일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참 안식,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인생의 무거운 것 누르는 것도, 죄짐들, 우리 생활고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한 주간을 가는 거예요. 그 힘을 받아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걸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항상 바른 생각을 하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 잘못해서, 그 다음에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잘못 보게 되죠. 하와가 그랬잖아요. 선악과 걸려다 보니까 딱 보니까, 왜 하나님은 저걸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완전히 눈이 잘못된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모든 점점 우리 삶이 나쁜 생각이 먼저 독보석같이 퍼져나가서 우리는 죄 속에 살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서 버려야 될 물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한 마음, 탐욕, 그 다음에 모든 고집과 완악한 마음과,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음란, 세상적인 모든 것,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생각보다 먼저 고치라고 하지.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들으십니다. 너희는 기도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가 어떤 사람이 돼서 나한테 기도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얼마큼 많이 하느냐,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너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 만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염려 근심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마음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믿음이 없는 것이죠. 마음을 분열시키고, 마음을 흩어버리고, 마음을 찢어버리고, 오히려 불신앙이 염려입니다. 믿음 가진 사람은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 참으로 교만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면 그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일 염려 근심하면서 속상해하고, 매일 절망하고 낭망하고, 조금만 이라도 놀라고 충격을 받고 뒤집어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그냥 바로 병들어 있다는 증거거든요. 상처가 있는 곳에 상처가 안 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상처가 나도 또 괜찮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는데, 상처가 아물지가 않으니까,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을 조금 날라 그러다 또 상처로 또 거기가 덧나고 거기다 균까지 오염이 되면 완전히 염증이 나가지고 큰 병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으로 오는 모든 절망, 낭만, 그 다음에 공포, 두려움,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올해도 여러분 살다 보면 염려, 근심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 경우를 보면 꼭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무슨 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될 때에 미리 보여주셔요. 꼭 꿈에 아기가 보이거든요. 조그만 아기를 맨날 달고 다니고, 아기가 이쁘다고 또 아기 또 옷을 갈아입히고 막 이러는 걸 보면 일어나서, 아유 왕재수 왕재수, 이것도 무슨 시험에 올리는, 그래 일어나서 왕재수, 그리고 깨요 제가. 아니면 이불을 덮고 있는 거, 이불 덮고 있는 건 더 좀 나쁜 거예요. 옷을 두꺼운 걸 사서 뭐 입는다든지, 여름인데 겨울 옷을
밍크 좋다고 밍크 찾아다니고 가지고 찾아다니고 이불 다 두꺼운 거 덮고 이런 것은 꼭 근심 염려하게 여러분 사로잡히게 된다는 증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염려함으로요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르치니? 염려는 뭐냐? 저는 알아요. 염려는 마귀다. 내가 부족하고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신앙이 없을 때 마귀가 돌아서 염려를 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건강한 영혼엔 절대로 근심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근심하는 영이 아니죠. 우리를 도와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 살 때는 조금만이라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냥 얼굴이 그냥 쩔어들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근심하면서 거기만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문제의 크고 낮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신앙은 오히려 문제가 클 때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참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키가 만약에 5m라고 해보십시오. 우리는 5m 10cm만 되면 돼요. 어떤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혀서 그 산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를 갖고 항상 굉장한 정말 왕 중에 새 중에 왕인 새가 바로 독수리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앞을 가로막혀서 더 높이 날아오르거든요. 더 높이 날아오르거든요. 여러분 올해도 근심 걱정일 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마귀가 나한테 주는 것이다.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내 환경 지금 저희 환경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가진 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나고 없습니다. 주변에 바라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같이 그렇게 맨날 엎드려 있을 것입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낙심하는 걸 원치를 않고 허락하시질 않아요. 저도 살다 보면 가끔 낙심이 될 때가 뭐 왜 그랬는지도 잘 모르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낙심을 하고 절망할 때가 있거든요. 뭐 엘리야도 뭐 로뎀 나무 밑에서 바로 죽기를 구하고 있었는데 뭐 인간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누구나 다 신앙이 없어지고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곧장 사람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며칠을 그렇게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큰 손이 나와서 내 등허리를 그냥 등짝을 때리시는 거예요. 등짝을 정신이 나게 번쩍 때리면 눈을 발짝 떠는 어떻게 나요? 누워있을 때 낙심하고 너 왜 이러냐? 너 왜 이러냐? 어떤 문제로 이럽니다. 그 문제보다 내가 더 크시고 위대하시지 않냐? 그 문제가 있는데 어쨌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정신이 번쩍 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해결하시면 여러분이 해결을 하라고 머리 싸매지 마세요. 그럴수록 여러분 시간이 오래가고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느라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자꾸만 지연시키거든요. 문제가 정말 어렵고 해결할 수 있도록 내려놓으시고 그때부터 기도만 하십시오. 하나님도 이건 못하실 거야. 벌써 다 늦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것이 깨진 그릇이 다시 붙을 수가 있겠어. 이거는 안 돼. 그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희한한 방법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축복 주시려고 하면요 다 사라지고 없고 모든 것이 완전 티끌 하나 남지 않아도 하나님 다시 모아주시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병들게 하는 염려, 근심, 걱정, 문제로 오는 여러 가지 모든 절망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병들어버려요. 그랬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물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일으키셨던 거죠.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낙심되고 좌절되면요 기도하면서 예수를 물리치세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 잘못된 대인관계입니다. 이거는 뭐 10대에 뭐
사춘기 소녀들 아니면 뭐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된 대인관계가 얼마나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줄 아십니까? 사람을 잘 골라서 사귀어야 됩니다. 나쁜 친구들 많이 주변에 쌓여 있는 것보다 차라리 나 혼자 오히려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시간이에요. 둘 중에 양자택일에서 고르라. 넌 세상 사람들 속에서 쌓여서 살래? 아니 왜라도 혼자 나랑 그냥 같이 갈래? 주님하고 가야죠. 받은 은혜 다 쏟치고 하나님께서 힘들게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 다 빼앗기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배신감 느끼고 그 다음에 분하고 억울하고 병들고 많은 분들이 암 걸리신 분들이 예전에 많이 오셔서 저한테 기도받으러 많이 오셨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왜 그분이 암 걸렸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기도 중에 가는 게서 가르쳐 주시는 거. 너 누구한테 돈 손해나고 돈 뜯기고 그렇게 그 사람 미워하고 욕하고 싸움하고 그 돈 때문에 속상해서 난리치다가 너 병들었다. 맞습니다. 누가 내 돈 떼먹고 그랬는데. 그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도마뱀은요 잡히면은 꼬리를 자르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도마뱀은요 꼬리가 탁 물리면 잘리고 그 다음에 잘리처럼 막 도망가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것이죠. 돈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배신감 느끼고 좌절 느끼고 분해갖고 그것 때문에 다 암 걸리고 병 걸리고 무릎 관절염 걸려서 굉장히 앓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그것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뼈에 병이 났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잘 골라서 해야 됩니다. 친구라고 다 친구가 아니에요.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 친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친구는 우리의 좋은 행실을 빼앗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대인관계 잘해야 됩니다. 은혜를 끼치고 함께 내 신앙이 도움이 되고 나에게 정말로 신앙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공동체로 어울려야 되고 친하게 지내야 되고 가까이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그럼 다 끝나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혹시 만난다면 모를까요?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그러나 그런 분들도 만날 때 기도 방패 기도 많이 하고 만나야 됩니다. 사람이 주는 위력이 대단해요. 사람이 주는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권력이 좋다고 권력 따라다니고 위정자들 따라다니고 아니면 돈 좋다고 뭐 재벌 따라다니고 망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대인관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도 좋은 믿음에 좋은 나의 벗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 신앙에 좋은 말을 듣고 내 신앙을 듣고 또 잘 인도해 주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렵거나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하고 친구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해서 그렇게 할 때 어려움을 같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삼겹줄은 아무도 못 끊는다 그랬어요. 한 개의 줄은 끊었지만 삼겹줄은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 우리에게 대인관계를 많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 사귀게 혼자는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할 때는 서로 믿음에 좋은 친구들 그리고 만약에 아닌 친구들 하면 그분을 이끌어올 수 있는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서 또 그냥 내 신앙 빼앗기고 가서 그냥 가치관이 흔들리고 세상 소리 듣고 내가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고 앉지 않는 자리에 앉아갖고 죄짓게 되고 그런 말 듣고 그러다가 보면은 내 영혼 다 팔아먹고 병들게 되고 부패하고 썩어져서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조용해야 됩니다. 남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분한 마음, 미운 마음, 상처받는 마음, 시기질투의 마음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털고요. 털어버리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요.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오는 이런 많은 영적인 손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실패하고 사람에 대해서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튼튼한
우리는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슬픔과 분노와 이런 모든 쓰라림도 우리는 다 해소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열등의식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비관하고 열등의식.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본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자꾸 비하하는 거예요. 지나친 교마도 이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지만요, 열등의식, 자기를 비하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은 굉장한 독소를 지닌 우리에게 아주 우리를 넘어뜨리는 병균인 것입니다. 요즘 뭐 얼마나 많아요?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이제 자녀들에서 그 얻은 것이 이렇게 줄기를 통해서 성격적인 것도 내려오고, 그래서 자녀들도 요새 뭐 자폐도 많고, 뭐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병이 많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독소는요, 신앙의 능력 아니면은 이거는 전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독소들이 많은 영역에서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병원에 옛날에 그 의사분을 한번 만난 적이 예전에 있었는데요, 3살짜리 여자애가 암에 걸렸대요. 3살짜리 여자가 어떻게 자궁암에 걸릴 수가 있겠어요? 3살짜리 애가. 근데 그것이 또 집안에서 이렇게 많은 그런 암의 그런 병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문이었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열등의식, 우울감, 실패의식 이런 걸 다 버릴 때 아이들에게도 조금씩 DNA가 유전돼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천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욕은신, 낙심, 좌절하는 낭망하는 마음 버려야 되고요. 대인강에서 오는 여러 가지 모든 우리에게 오는 많은 독소들을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패의식, 지나간 거에 대해서 절대로 거기에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나도 다시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그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그 실패의식을 가지고 여전히 그걸 가지고 있다가 병이 드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저기 대학 다닐 때 기도원을 간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딸이 하나 계셨는데, 언니인데, 이화대학교 생물과 다니는 언니가 참 예쁜 언니가 하나 와 있는데, 왜 저렇게 오랜 동안 기도원에 와 있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목사님 딸인데, 어떤 미국에서 온 어떤 젊은 이제 선교사죠. 선교사라고 와 있는 어떤 남자분한테 영어 성경을 배웠대요. 선생님이라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배웠는지 어쨌든 그래 배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남자 그 선교사가 갑자기 그냥 돌변을 해갖고 이 언니를 그야말로 겁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쇼크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리를 이렇게 절고, 그 남자가 선교사라는 사람이 다리가 약간 절고 미국 사람인데 머리는 좀 대머리까지고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와가지고 한 2, 3년 동안 있으면서 그 언니가 굉장히 많이 건강해졌더라고. 그래도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제는 나가게 됐지. 근데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 언니를 생각하면 내가 미안하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그 기도원을 가는 동안에 완영버스에서 이제 그 주간지 있잖아요. 신문이요. 신문인데 그 신문을 가가지고 이제 싸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그 신문을 가지고 보다가 이제 가가지고 방으로 이제 기도원에 가서 방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그 옛날에 이수근인가 어떤 그런 분이 북한에서 그런 분인지 그런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나와가지고 뭐 위장으로 쥐순한 것 같이 해가지고 왔다가 나중에는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그 사람 탈로가 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문에 왔는데 그 사람이 그때 막 나왔을 때 영웅이라고 그랬어요. 북한에서 이런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한국으로 나와서 기순이 왔다 그래갖고 뭐 굉장했습니다. 판문점을 통해서 왔다 그랬나 그래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이 영웅으로 뛰고 막 신문에 나오고 막, 근데 그 신문에 그 사람이 있었거든요. 신문에 그 사람 사진이 이제 나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언니가 이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눈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나쁜 놈, 저 나쁜 놈, 저 나쁜 놈 막 그러고 막 그야말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분노해갖고 난리가 있어. 내가 왜 이럴까 했더니 그 사람의 머리가 대머리였어요.
그 이수근 씨라는 분이, 그 사람이. 그야말로 거기서 그냥 그 언니가 며칠 안으로 다시 그 병이 재발을 해갖고 정신병원으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요. 제가 참 지금도 미안한 마음, 그때 내가 그 신문을 들고 가서 가는데, 여러분, 옛날에 가졌던 모든 것, 상처,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다 지워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그걸 쏟아버리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요소인지 몰라요. 옛날의 실패의식,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었어도 이걸 잊어버려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라, 예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에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실패했던 것, 내가 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던 것, 마음의 상처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푸르게 하시고 싱싱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지금 신년 축복 선교를 와서 참석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식이 병들었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 병든 채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정말 이런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빛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고 건강하게 1년 동안 성령 충만하신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